한 컨테스트에서 평강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승을 했던 그림을 보면 굉장히 강한 폭풍우가 치는 절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주 작은 새 둥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미새 한 마리가 그 품 안에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새끼 새를 안고 있는 장면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우승을 한 거죠. 평론가들이 왜 그 그림을 평강이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어미새의 품 안에서 이 작은 아기 새가 너무나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그림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똑같은 새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만일에 어미새의 바깥에 이 아기 새가 나와 있었다면 이 그림 제목이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과 어울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아마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미새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아기새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미새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에 잘 어울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서려고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는 때로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 괴로움 속에 쓰러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평온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실제로 싸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제때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에 온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적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적들의 숫자는요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는요 3만 2천 명이에요. 적들에 비하면 4분의 1가량의 숫자가 지금 모여서 항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먼저 돌려보내셔요. 근데요, 이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성경에서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 이름이 하룻이지요. 이 하룻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랏이라고 하는 말에서 지명으로 변형되면서 하룻이라고 불리는데요. 원어 뜻은 하랏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려워 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다라고 할 때요,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두려워 떠는 자 하랏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룻은 어떤 곳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 지금 두려워 떠는 장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3만 2천 명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과 싸우게 되면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처음에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도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시험을 하세요. 남아있는 1만 명을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물을 마시는 자세를 통해서 반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을 보다가 보면요, 정확하게 어떻게 물을 마시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두 무리로 나뉘어요. 한 무리는 엎드려서 입을 물가에 대고 물을 마시는 거고요. 한 무리는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십니다. 손으로 움켜잡고 물을 마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양손이 아니라 한 손이에요. 그래서 한 손으로 물을 뜨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반으로 나누셔요. 그래서
입을 물가에다 대고 마시는 사람들 9,700명, 그리고 한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마시는 사람들 300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고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떨림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강해졌겠죠.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원래 13만 5천 명대 3만 2천 명은 그래도 싸워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 이순신자군이 명량대첩에서 거의 10배가량 많은 적군 133척을 우리 함선 13척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도요, 4대1이면 조금 해볼만 하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세요. 다 돌려보내고 꼴랑 300명만 남았어요. 450대 1이에요, 450대 1. 군인 한 명이서 450명을 감당해야 되는 전쟁,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왜 굳이 그 많은 숫자의 병력들을 지고 다 돌려보내셨을까요?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1절이에요.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잘못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중심이 가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여룻바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도 하셨다가 또 기드온이라고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룻바알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원하시는 게 여룻바알로서의 기드온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룻바알 어떤 이름입니까? 저 바알의 재단을 헐어버리고 바알이 친히 기드온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를 내리기 위한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알 재단을 무너뜨렸지만, 그 마을에 있는 바알 재단을 무너뜨렸지만 또 다른 무너지지 않은 바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알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도우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대처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바알을 또다시 깨트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대적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굳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대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혹은 조금 더 생각하면 어떤 가치관들을 떠올리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무엇, 더 앞서는 어떤 대상들을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이 그 우상의 범주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나 자신만큼, 자기 자신만큼 우상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누구를 위하여 죄를 짓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기에 먹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경고하고 계세요. 사람들의 죄는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나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요, 내 꿈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에는 어떻게 우리를 우상화하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자기개발 도서를 보거나 아니면 명강의들을 들어보면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이 있어.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 자체로 최고의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너가 만족하기만 하면 너가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이렇게 힘을 주거나 혹은 위로해주는 말들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올려놓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 죄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 바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바알을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저는 두 가지의 큰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더니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어. 이것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것과는 반대가 되겠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힘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들, 자기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는 자기를 신뢰할 만한 어떤 여지도 주지 않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이 모였을 때 그들을 돌려보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것은 32,000명이면 해볼만 한 거예요. 4대1의 싸움이라면 해볼만 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싸웠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상황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짚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고요.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이나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나 어느 하나도 낡거나 헤어져서 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대로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자기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우상들이 더 위대한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경고를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혹시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들 오랜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세월들을 한번 돌이켜보실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내 자식 저렇게 바르게 한번 살게 해보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지. 내가 생각해도 나 참 애 많이 썼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혹시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셨지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본문을 보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세요. 미디안을 넘겨주겠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기드온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 말씀은 기드온, 여기 사사기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다 해놓으신 거죠. 예전에 어느 배우가 했던 시상식에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상을 다 차려놓으시고 우리는 숟가락만 넣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쟁에 끼어주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 지켜야 할 수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전쟁을 잘 못할까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같은 편에 사기까지도 꺾어놓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돌려보내시니까 이제 22,000명이 돌아가게 돼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여기까지 와놓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왔다가 미디안 군대가 눈앞에 보이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돌아가 버리고 말죠. 만일에 아무도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도 돌아갑니다. 그 두려움이 뭐길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 일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른 교회들은 다 저런데요. 우리는 왜 이러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너무나 약한데요. 하나님, 없어요. 우리 할 만한 게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없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없는 것이 연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남들 앞에 부끄러워서 말하지도 못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연약한 사람,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요.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돈이 많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인맥이 좋으니까, 자식들이 잘 됐으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권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바닷물을 보면요, 소금이 3% 혹은 5%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100%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래도 부족합니다. 100%가 채워져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량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한 이 성공주의와 자본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돈이 많아야지 교회가 잘 되는 줄 압니다. 숫자가 많아야지 교회가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순수하게 모두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위하여 행하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영적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저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고 맙니다. 물론 때로는 그 결과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 악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데 저만 다른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물론 두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 저 혼자서 그렇게 애써봤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주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한 번씩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나가서 겪게 되는 어려움. 처음에는요,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님, 강도사님, 저희 회사 부장님이 모 교회, 서울의 큰 교회, 제자교육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 직장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 2주가 지나면요, 얼굴이 썩었어요. 완전히 너무나 창백해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직장 상사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 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작게는 술자리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 사무실 내에 있는 부조리함들, 그런 비리들의 중심에 서 있는 그분을 볼 때,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학창시절에 배워왔던 그 신앙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나 오히려 그분이 막는 거예요. 야, 너 혼자 교회 다니냐? 너 혼자 예수님 믿느냐? 왜 직장까지 와서 믿는 사람의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조직에 들어왔으면 조직 생활을 잘해야지.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사회 가운데 보호해주기는커녕 자기가 패배했던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워보겠다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을 오히려 더 주눅들게 무너뜨리고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분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봤자 뭘 하겠습니까? 저 미디안 군대의 크고 그 미디안 군대의 강함에 대해서 찬양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약함에 대해서 비하하지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비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왜 세상에 패배한 것처럼 살아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 담대하게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그 숫자도 많대요. 그리고 이제는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나눠서 구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놓으세요. 엎드려서 물을 핥았던 자들,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돌려보내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은 다른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경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차이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꼭 같이 공감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자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를 원하셨어요. 왜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크심으로 나타나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요. 약해서 걱정입니까? 가진 게 없어서 걱정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그 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니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 이겨내시고 나의 약함을 즐거워하실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찬송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이 후렴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찬양의 가사가요, 영어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약한 자들이 주님, 저는 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저는 부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지난 세월 한국교회는 참 많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숫자였죠. 한 세기 만에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다. 김포공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올 때 서울의 모습을 보거라.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가. 그게 한국교회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의 25%가 믿는 사람이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자랑거리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다. 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자랑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죠?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요, 지금 텅텅 비어서 건물을 건축했다가 팔려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던 우리들이 가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세상과 손을 맞잡아서 더러운 일을 묵인하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눈 감아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전쟁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여룻바알의 300명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